주옥 같은 글들이 있는데 저는 저 중에 하나가 움직임과 발전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발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다는 것이죠. 안 움직여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뭐라 합니까? 여러분 침대에 슬리퍼를 두라는 것이죠. 뭡니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2022년 우리는 은퇴기간을 쓰고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부합하는 우리의 삶의 행위들이 따라와야 됩니다. 교회의 목표를 저것을 세웠는데 아무 관계없다면, 여러분 학생이 이번에 내가 장학금 받기 위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가 있으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처럼 여러분의 믿음 정진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분이 노력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노력해라고. 변화를 생계 유지를 위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망들이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셨다라고 믿으시고 교회와 함께 우리가 믿음을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계획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이 실패하는 거지 우리 인생이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어떤 사람은 계획도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계획을 하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계획합니다. 3차 전도여행은 내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거기에서 로마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로마에서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땅끝 스바나, 스페인에 가야 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빨리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반대합니다. 여러분 21장 다음 장 넘어가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빨리 옮기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다시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계획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계획이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염려하고 붙잡아도 그는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에베소를 그냥 지나치기로 합니다. 에베소는 바울에게는 잊을 수 없는 곳이거든요. 그가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공들인 그런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지나친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는 좀 아픔입니다. 그런데 지나치기로 합니다. 왜요? 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오순절 안에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을 있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를 지나쳐 빨리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럼 왜 오순절 안에 도착해야 될 것인가? 그럼 몇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는 헌금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방 교회가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거든요. 이게 한두 푼이 아닙니다. 제법 큰 돈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은행이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간단하게 들고 다니는 수표가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제법 그래도 묵직한 바울의 주머니에 제법 좀 한 자리를 차지하는 묵직한 헌금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자칫 잘못하다면 놓칠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고 또 강도들에 의해서 도적들을 만나서 뺏길 수 있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빨리 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사람이 돈 가지고 있으면요 엉뚱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빨리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순절 안에 간다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순절에는요,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다 옵니다. 각지에 흩어졌던 20세 이상 남자들은 다 와야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엄청난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거든요. 이때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일일이 안 돌아다녀도 예루살렘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왔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하는 설교를 듣고 돌아가서 다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안에 빨리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런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동안 자기를 통하여서 이방 땅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아마 보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즉 간증을 좀 하고 싶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좀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간증할 만한 일들이 있었어가 아니라 이번 주일은 또 만나서 내가 한 주간 살았을 때에 어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어떤 좀 좌절을 경험하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부딪힘이 일어서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라는 것을 좀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생겨야 합니다. 이게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 교회에서 어떻게 하냐면 별거 없어요. 그냥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사건, 특별한 어떤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이 간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난주와 아무런 관계없는, 지난주와 별바 없는 한 주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유심히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점검하면 달라요. 그걸 증거하기를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은 아마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열정들, 믿는 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직장 가고 오늘도 새로운 곳에 가면 내가 어떤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까라는 그런 기대와 열망이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매일 똑같이 그냥 아니라는 것이죠. 발전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발전을 원합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원합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오늘도 체험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선한 열망을 가져야 됩니다. 덴젤 워싱턴 이 사람이 매일 하루하루 한 달 한 해 그날 꿈을 꾼다. 목표를 세운다. 자기도 오늘도 목표를 세운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누구 비방하지 않기. 그렇게 목표를 세우는 게 크든 적든 하루하루를 목표를 세워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이렇게 별것 아니지만 내가 깨달은 거 있잖아요. 별것 아닌 깨달은 거, 그거 이번 주에 가서 내가 목장 예배 때 이거 좀 서로 나눠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열망들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없으니까요. 이런 마음들이 없으니까 주일을 와도 맹숭맹숭하고 마치고 가도 맹숭맹숭하고 맹숭맹숭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맹숭맹숭하고 또 맹숭맹숭하니까 주일 와도 또 맹숭맹숭하고 맹숭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열망과 간절함과 소망으로 막 살고 그러다 하나 얻으면 그것 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또 기대가 되고 별것 없어도 막 찾아내고 은혜를 막 찾아내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렸던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열정처럼 저 장롱 밑에 저 텔레비 다이 밑에 숨어있는 동전 하나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구석구석 박아놓은 그 은혜들을 막 끄집어내서 찾는 거예요. 찾아서 내가 간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교회생활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장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나치는 것이죠. 지나치다 보니까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려되어 있어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라고 말합니다. 가기는 힘들고
그래서 밀레도에 자기 잠시 배를 타고 가다가 정박해야 되니까 그때 아마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좀 여기 오라고 아마 연통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17절부터 이제 이 20장 그 저 끝을까지 바울의 최고의 감동적인 고백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도착한 밀레도와 에베소는요. 사진 한번 띄워볼까요? 에베소는 예, 저 위에 에베소 있죠. 그다음 밀레도 저 거리가 뭐 한 50km, 6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요즘 부산서 저기 어딥니까? 마산 좀 더 지나서 그렇겠죠. 그래서 걷기로는 한 이틀 정도 당시는 길만 좀 되지만 당시에 걸음으로 최소한 한 이틀 정도는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을 자기는 에베소에서 이렇게 배 타고 그 위에서 아소에서 배를 타고 저 밀레도까지 올 때에 미리 아소에서 에베소 누구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밀레도에 도착하는 그 시간을 맞춰서 그들은 급하게 이 장로들이 밀레도에 함께 와서 바울의 눈물 어린 주옥 같은 그 설교를 고별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들이 왔다는 것이죠. 밀레도까지. 여러분 바울이 오라고 해서 왔다면 이 바울과 그 장로님들 그 사이가 얼마나 돈독하고 얼마나 허물이 없었냐는 것이죠. 요즘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은요 물과 기름입니다. 안 섞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뭐 바울이 현재 에베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니까 이 장로들이 왔다는 것은 바울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깊었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었는지 우리는 이 장면 하나만 보더라도 관계가 설명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바울이 자신이 지난 3년간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설명하며 에베소 장로들이 너희들도 다 아는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자신이 자기의 사역에 부끄러움이 있으면 이 말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알지 너희들. 이게 자기가 나쁜 짓하고 쑥 못된 짓하고 자기 스스로 부끄러우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알지. 이것은 말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엄청나게 못되게 살았지 이야기할 때 또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바울이 지금 뒤에 설명하는 설교를 이렇게 비춰볼 때 그가 얼마나 최선으로 열정으로 했는지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내가 어떻게 내 자식들을 교육시켰는지, 어떻게 내가 이웃과 직장과 또 동료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드러내고 믿음의 삶을 드러냈는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이 야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도록 너희들 안 봤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말 못해 부끄러워.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하면서 바울 사역의 핵심 가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 가지가 등장합니다. 바울 사역의 핵심 가치 겸손, 눈물, 인내, 섬김 이 네 가지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바울의 비전과 핵심 가치입니다. 반대 거꾸로 핵심 가치를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 뭐요? 겸손, 눈물, 인내, 섬김. 바울은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즉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했다? 네 가지. 겸손, 눈물, 인내, 섬김. 네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첫째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 겸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덕목 중에 가장 큰 게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 스스로 겸손하다 생각하십니까? 겸손은 스스로 자세를 낮추는 것일 수 있으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겸양입니다. 겸양. 겸손은요,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된 완전히 비참해지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 자존심만 상하면 못 참아요. 그냥. 제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음 주 아무도 교회 못 오게 제가 한마디만 여러분 교회 안 옵니다. 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섬기고 있다는 거죠. 예수를 섬기고 교회를 다니면서 다 자존심 다 챙겨요. 자기 기분 다 챙겨요. 적어도 이 정도는 나를 받아주셔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그거는 내가 자존심 상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겸손을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선배인 베드로나 또한 바나바의 겸손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는 오래전에 갈라디아에서 베드로가 예식하는 걸 보고 책망했습니다. 그 자리에 바나바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대선배들을 책망했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요.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까? 칭찬은 공개적으로 개인적으로. 반대로 책망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까?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책망은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칭찬은요 개인적으로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책망을 개인적으로 하면 책망 받은 사람은 온만대 지말 붙였다고 온 말 다 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를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열을 이야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분란이 돼요. 근데 칭찬은 개인적으로 하나 하면 하나가 돌아요. 그러고 사이는 됩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제가 책망하면 모두 다 듣지 않습니까? 하나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저 사람에게 지적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책망받았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삐져갑니다. 삐져가도 할 말 못해요. 왜? 다 들었기 때문에. 내가 보태고 싶어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빼고 싶어도 뺄 수가 없습니다. 왜? 옆 사람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책망은 공개적으로 하면 하나를 하면 하나만 돌아요. 그냥. 그러니까 칭찬은 개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공개적으로 칭찬하면 칭찬 안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요리 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책망은 언제요? 책망은 공개적으로. 칭찬은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우리는 칭찬을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공개상 좋지요? 와 부럽다 하지요. 여러분 책망을 개인적으로 해버리면 일파만파입니다. 여러분 다 그동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공개적으로 책망하려면 사건은요 그렇게 확산 안 돼요. 왜? 다 들었게 된 판이기 때문에. 바울은 공개적으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그 책망을 들은 베드로와 바나바는요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거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며 참 우리 베드로 선배, 바나바 선배가 참 겸손하다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겸손하게 했습니다. 겸손함의 최고의 행위는요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겁니다. 옆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여러분 옆 사람 보면 여러분보다 낮게 보입니까? 못하게 보입니까? 못하게 보인다면 맞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귀하게 보이고 낮게 보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결국은 그래 그게 나를 안전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요.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지 죽고 남 죽고 다 가자는 거예요. 흙탕물 튕기는 거예요. 바울은 눈물로 보냈다는 것이죠. 그냥 감상적인 눈물 아닙니다. 드라마 보면서 찔찔 짜는 그런 눈물 아닙니다. 바울은 복음을 향한 눈물입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눈물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영혼들이 불쌍하고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란이 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애매기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3장 18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마 설교하면서도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감상적인 눈물이 아니라 그냥 막 갱년기가 되어서 눈물이 많은 사람이라 그게 아니라 성도들이 믿음 앞에 좌절하고 넘어지는 거 또한 믿지 않고 복음을 반대하는 그런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안타까움이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고 세 번째로 인내했다는 것이죠. 인내. 유대인의 관계도 많고 얼마나 바울 앞에 환난과 핍박과 반대와 방해가 죽을 고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인내했습니다. 참았다는 것이죠. 낙심치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발 낙심하지 마세요. 목사가 뭐 한마디 했다고 픽 삐져가지고 옆에서 이 말도 했다가 푹 삐져가지고 잘 삐진 사람은 신앙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가 교회 안 나오는데 뭐지 있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조금만 마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딜 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남들이 나를 좀 무시하고 그죠? 상대방이 나를 좀 무시하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딱 할 때 기분 나쁘지만 속으로 그래 나도 뭐 내가 뭐 잘났다고 내가 그래 난 무시받아도 되지 나 괜찮아 하면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무시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툭툭 털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불을 참지 못하고요 막 이렇게 하면요 안 됩니다. 죄는요 반드시 폭발적으로 막 전파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오미크론 이 코로나는요 그 한 사람에 있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전파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진화합니다. 바이러스는 계속 진화하려고 합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찾아온 죄는요 자꾸 진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막 세력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특징을 아시고 낙심하면 안 돼요. 인내하시고 참고요. 그 다음에 섬김입니다. 주를 바라봄으로 고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기의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피곤하지만 저녁에 들어와서 주인의 밥을 차려주고 주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설거지 다 하고 이제 남은 것 지가 먹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섬김을 못 받았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종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기를 무시해도 이거는 섬기는 자로서까지 잘 감당했다는 것이 그게 노예의 기본적인 삶, 그게 서번트입니다. 그게 종의 자세입니다. 종.
바울은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때문에 겸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불신 영혼을 향하여서 흘리는 눈물, 주님 때문에 핍박받았지만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향한 충성, 섬김의 삶을 변치 않게 감당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에베소의 장로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너희들 알지?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 장로들은 그것을 인정하였으니까 이 먼 거리를 달려왔지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저 마산 진동 넘어가는 그곳에서 차도 없는데 누가 여러분 좀 오라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부모 형제라도 가기 힘듭니다. 아니 차도 없고요. 지금 내 시간도 없고요. 이렇게 할 거예요. 변명되지 않겠습니까? 이 당시는 더 그렇지요. 근데 얼마나 그 관계가 믿음 안에서 돈독했는지 모르겠다. 가끔씩 이 부산에 일 때문에 왔다가 저를 이렇게 찾아오는 또 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떤 분은 울산까지 와서 바로 가지 않고 이 부산 와서 저 잠시 만나보고 만나는 것도 뭐 한두 시간밖에 안 돼. 짧은 만나보고 이렇게 가는 뭐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그런 분들 보면 아 내가 저 사람하고는 관계가 이렇게 잘 맺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좀 전 19절은 사도 바울 자신이 주님에게 향한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와 섬김으로 내가 했다. 두 번째 20절에는 내가 너희들에게는 정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했는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태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즉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유익하다면 다 했다라는 것이죠. 그건 책망과 칭찬이 다 들어있겠죠. 그렇죠? 유익하다고 생각하면 저 영혼에게 유익하다라면 이것이 책망이든지 칭찬이든지 관계없이 책망이면 내가 공중적으로 칭찬이면 개인적으로 각 집에 찾아가서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자식에게 어떻게 하든지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밥 안 먹겠다고 막 돌아다니는 아이 막 쫓아다니면서 숟가락 들고 밥 먹이는 것이 부모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 막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전하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동일하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라도 유익하고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제게도 있습니다. 바울은 공개적으로든지 개인적으로든지 거리낌 없이 그렇게 가르치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가르침이 때로는 성도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고 감정을 좀 상하게 할 만한 것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에게는 주춤거리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감할 때는 가감합니다. 내가 가면 저를 가만히 두지 않으리라. 저들을 사단에게 내어주리라 라는 표현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그분도 자신의 성경에서 요한 1, 2, 3절 하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하면서 내가 데메도리는 내가 가면 저들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 이렇게 하면 신을 덮어주는 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드는 부모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부모의 맺으면서 부모의 매를 맞으면서 우리 엄마의 손에 힘이 많이 빠졌네.
그렇게 느끼는 자식들이 복된 자식이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한 것이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데 어떤 방해도 없이 당당하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말하면 성도들이 부담스러워 할까봐 이렇게 말하면 삐질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하면 마음 좀 상할 것 같아서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그렇습니다. 아유, 저 바쁜데 교회 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지. 여러분이 교회 왔다고 제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면 그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또 함께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이 드니까 아, 이렇게 말하면 저 삐질 건데 라고 하면서 말을 안 할 때가 숱하게 많습니다. 말 못해요. 말 안 해요. 그냥. 결국 누가 손해봅니까? 제가 손해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교인들에게는 단호하게 필요한 것이면 여러 가지로 말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믿음. 헬라인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는 동일하게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게 유대인이든지 뭐 그게 헬라인이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오직 구원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했습니다. 이 강조에 의해서 바울은 이제는 22절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말합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것이죠. 21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받아서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언이 중요합니다. 예언이 중요합니다. 우리 장년들 목장이 축사를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축사보다 더 예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언은 사람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학교를 자퇴하고 학점 1.7이면 몇 과목 뻥커났다는 거고. 신영아, 네 계획을 한번 해봐. 네 경험을 이야기해봐. 몇 과목 펑커나야? 거의 다 펑커나야. 한 반 이상 펑커나야 학점 1.7입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미용실에 앉아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 덴젤 워싱턴에 가서 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앞으로 연설하는 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예언의 힘이 예언의 힘. 근데 여러분, 예언이 귀중하고 예언의 힘이 있죠. 예언보다 더 큰 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예언보다 더 큰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면은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예언을 해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언보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뜨거우니까 예언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오늘날 예언입니다. 성경에 예언이란 표현들을 다 조사해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97%가 현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3%가 미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다니엘에서. 나머지 거의 다 성경의 예언은 현재 지금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목사의 설교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3%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 3%의 목매달립니다. 내가 어떻게 된지 한 물어봐라 해서. 그래 알면 지가 그대로 합니까? 안 할 거면서 네 우리 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달라. 점쟁이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래서 다른 데 갔어요. 여러분 막 고개 내밀고 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언 받고 싶습니까? 저한테 오세요. 저에게 예언하는 능이 있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저한테 예언 받으러 오는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예언보다 더 뛰어난 게 사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죠. 막 말리잖아요. 근데 자기는 사명이 떠보니까 가는 거예요. 예언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거 맞습니다. 예언 그대로 되었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니까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대로 바울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뭐가 잘못입니까? 바울이 잘못입니까? 예언이 잘못입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언은요. 오늘날 누가 여러분에게 예언할 때 예언 받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 예언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노할 수 있습니다. 노한다고 해서 그게 나쁘냐? 그런 거 아닙니다. 나쁜 거라면 지 손해죠. 그 예언은 받는 사람들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예언합니다. 이 목사님 당장 이번 주에 호주 가는 비행기 표를 끊으십시오. 뭔 소리냐? 하나님이 목사님을 호주로 부르셨는데 호주 가십시오. 호주 공항에 도착하면 위암 걸린 분이 목사님을 찾아올 겁니다. 위암 걸린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는데 목사님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서 그분이 위암이 낫고 그분을 통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 겁니다. 여러분 아주 디테일하지요. 소설을 지어도 이렇게 소설이 안 됩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가 기도해서 저한테 그냥 하더라고. 제가 너무 그 당시 믿음도 안 되고 해서 그 다음 달에 또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달에 그분을 또 만나니까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표를 구했습니까? 기억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그에게 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됐거든요. 그때 가슴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게 오래전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예언대로 안 했다고 해서 제가 엄청난 잘못을 하는 거 아닙니다. 예언은 받는 사람들의 몫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 설교가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설교의 말씀을 받는 자는 복입니다. 근데 안 받는 자는 잘못했다기보다는 본인에게 손해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한 내용을 여러분이 잘 받으시고 여러분 삶이 유익한 대로 쓰면 여러분이 말씀의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듣고 난 뒤에 딱 한쪽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받아 누리지 않는 그 하나의 불편함, 손해만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청년들에게도 우리 교인들에게도 좀 이까지 당부를 합니다. 몇 분 좀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서 그걸 좀 하는데 그 부분 탁 넘어가면 저는 그림이 확 보이거든요. 저분이 이렇게 탁 넘어가면 풀릴 건데 탁 고비 때마다 안 되는 거 볼 때 본인이 아직 영향이 안 되는가 보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받을 것이 못 되는가 보다. 본인이 손해겠지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받아보십시오. 바울은 그런 예언들이 있지만 성령의 메인이 강하니까 잠시 그 예언을 뒤로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갑니다. 실제로 가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부담으로 옵니다. 여러분, 뭔가 교회를 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 때 뭔가 나에게 주는 좀 부담감들, 나쁜 게 아니라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게 있지요. 내게 뭐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감 오면 여러분 앞뒤 좌우재지 말고 순종하며 가십시오.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나씩 조각을 맞춰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당장 그렇게 하려니까 내 시간, 내 건강, 내 물질, 내 어떤 것들 이래저래 막 계산하는 게 하나님 좋은 것도 왔는데 좋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갑니까? 아까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신명기 말씀을 드렸죠. 뭘 되지 말랍니까? 새 연장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따듬으면 안 됩니다. 따듬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건데 여러분 이걸 제 나름대로 이 꽃꽂이를 또 한번 따듬어 보십시오. 원작품이 안 납니다. 그죠? 이렇게 처음 세팅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죠? 처음 세팅해 놓은 이 꽃꽂이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려고 몇 개 한번 잘라 보십시오. 멋은 안 납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찌개를 끓였는데 마지막 조금 간할 때 긴가민가 하다가 어떤 사람은 그냥 간을 조금 더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 맛이 그냥 진해지거나 원하는 맛이 안 날 때 있다. 이런 것은 새 연장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것이 내게 올 때는 그대로 갈 때 가다 보면 뭔가 나와요. 근데 우리는 가기도 전부터 계산하고 따지고 이래 보니까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발전했다는 것이죠. 덴젤 워싱턴이 이분이 또 다른 대학에서 한 졸업 축사에 들어오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아까 보니까 크게 실패라는 것이 크게 실패. 우리는 그 실패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내 눈앞에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요. 11주 이 정도 하면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일을 하면 집에는 어떻게 될까? 내가 좀 뭔가 하고 싶으면 하면 뭐 직장에 어떻게 될까? 이런저런 계산이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그럴 때에 나의 인간적인 쇠 연장, 나의 인간적인 따듬는 행위를 딱 그만두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번 크게 한번 실패해 볼 거다. 내 이번 달에는 한번 크게 한번 내가 실패해 볼 거야 라고 하면서 막 믿음 내가 가버리면 삐친 데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그만하게 채워주시고요. 붙들어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이걸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든 승곡이든 믿음의 일승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계산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여러분 신앙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주어지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 수련을 할 때 끝까지 다은이가 제가 처음에 할 때 끝까지 잠수하는 사이에 내가 큰 상급 줄 거다니까 도전하겠다. 늦게라도 옵니다. 직장 마치고 바로 오면 8시 5분 10분 올 때도 있어요.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저희들 뭐 피곤함이 없겠습니까? 젊어서 아니에요. 이런 칭찬은 내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해도 내가 했잖아. 그때 때문에 나쁜 거 저거 응? 나쁜 거야. 나쁜 애 쟤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책임져. 이럴 때 한번 우리가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참 주옥 같은 말하면 24절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목사들과 선교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현실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조금 전에 말했던 바울이 19절은 주님 앞에서, 20절은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24절은 세상 앞에서, 이 세대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난 어떤 각오로 달려갈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의 비전입니다. 그는 자신이 유익이 되든지 손해가 되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것은 축소되거나 왜곡되거나 취소되거나 미루어지거나 연기되어지거나 연약해지는 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먹느냐 못 먹느냐, 잘 사느냐 못 사느냐는 전혀 문제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어도 살아도 잘 먹어도 못 먹어도 잘 입어도 못 입어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명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라 해도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가 갇히고 묶이는 거 자기도 알아요. 그의 은혜의 귀중하다는 아는 것이죠. 알지만 나는 묶여도 복음 전해야 된다. 나는 못 먹어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나는 내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나는 감당해야 된다는 이 거룩한 열명, 이 비전이 너무나 크니까 바울의 그 사역을 막을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내 신앙을 방해할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고로 가까운 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일주일에 성경은 고작 몇 번 보는데 핸드폰을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지치지도 않아. 다른 사람들과 하루 종일 수다는 떨어도 하나님 앞에 수다 떠는 것은 5분 10분만 하면 할 게 없어.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위대했어요?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그 핵심가치, 바울의 이 비전, 24절의 이 비전이 우리에게 좀 약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는 천국과 우리가 가는 천국이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핵심가치, 바울의 이 비전, 이것 우리의 핵심 가치가 되고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이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도 상할 수 있습니다. 또 안 될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끝까지 한번 그 길 가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가보고 난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보자고요. 해보고 난 뒤에 한번 해보자니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얼마나 바울에 관한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바울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실패한 인물로요? 아니면 성공한 인물로요? 실패한 인물로 여러분 보지 않죠. 여러분이 본받아야 할 사람으로 보죠.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누구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인정해줘도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끝입니다. 끝. 그러나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도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인정해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송을 부르는데 신학교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 찬양을 제가 한 10손가락 안에 불러봅니다. 오늘 이 찬송을 한번 부를 건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정말 어디든지입니까? 수도권에 있는 신학생들은 이 찬양을 부름받아 나서님은 천안까지 가오리다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 이하로는 안 내려온다는 것이죠. 시골로는 안 가는 겁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산지 골짜 시골에는 교역자들이 없는 교회가 수두룩합니다. 지금. 그런데요, 도심지 교회는 박 터져요. 교역자 수가 부족하다고 해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부름받아 나서 우리가 어디를 갑니까?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겸손히 또 눈물 흘리며 인내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변함없이 쭉 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누가 보내도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목사는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않고 성도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감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상황과 환경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세대 앞에서 현실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들을 내가 감당하는 일에는 내가 손해보든지 내가 잘 먹든지 내가 살든지 못 살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 일을 하리라는 위대한 결단과 비전이 우리 앞에 확 박혀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요소에 있어서 믿음의 귀한 일성들을 거두고 다음 주에 한번 이것들을 간증하는 그런 복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323장을 부르겠습니다.